1972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학교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신문 담당자인 그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참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성북서였었는데 성북서 정보과에서 그 글을 꼭 좀 빼달라는 겁니다. 둘이서 의논을 한참 했는데 꼭 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빼기를 못 뺀다 그랬습니다. 며칠 있다가 불려갔습니다. 학교 학생처장하고 신문 담당 교수님이 불러서 불려갔는데 거기서 빼라 그러면 못 뺀다 그러고 한참 하다가 신문 담당자인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일어서라 그러는데 담당 교수님이 일어서 뺨을 양쪽으로 막 때려 그러더니만 막 무릎을 발로 차더라고요. 군대같이. 못 빼겠냐. 결국 못 뺐는데 그때 학생처장님하고 신문 담당 교수님이 이제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건 우리말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사실인데 성북서 형사 정보과장이 만약에 그 글이 신문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적을 시킨다. 학생 신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학생 신분이 아니면은 정보과에서 얼마든지 체포해 간다. 형사를 15명 보내서 체포하겠다. 협박이 아니니까 분명하게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피가 펄펄 끓는 때니까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1971년에도 한번 잡혀가서 많이 터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거 한 번 더 맞으면 어떻게 괜찮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에 그 교수님하고 학생처장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학생 신분을 잃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아무 보호 조치를 못한다. 그러면은 성북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꼭 생각해라. 학생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지켜주는 거고 성북서에서도 쉽게 처리를 못하는데 학생 신분이 아닌 제적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신분을 잃게 되면은 겁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건 아직 기억하죠. 1972년 10월에서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46년 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랬습니다. 겁을 좀 많이 먹었는데 피가 끓는 사람이 그거에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잡혀가면 잡혀가지. 작년에도 잡혀가서 실컷 터졌는데 71년에요. 위스령 사건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했는데 그 다음 날 1972년 10월 17일 밤에 그 밤에 신문이 나오는 날인데 그 밤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10월 유신이 발표되었습니다. 학교가 휴교를 하고 신문은 물론 안 나오고 그때 제법 겁을 많이 먹었던가 봐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거 보면 학생이 학생 신분을 잃으면은 학생이 아니죠. 자식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신자가 신자의 자리를 잃게 되면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사탄, 여러분들 마귀, 사탄, 성경에 사탄이라고 나오고 또 악마, 마귀라고도 나오는데 사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래가 천사였죠. 천사였었는데 천사의 자리를 떠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천사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그런 자리에 가게 되죠. 자, 지금 너희 복이 있는 자들이야 마카리오의 호의, 여러분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신자들이 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신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복 있는 자리다. 그러나 신자가 그 신자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받았던 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신자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 오늘은 신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신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자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복된 그 자리를 계속
누리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옆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아주 명백하죠. 참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잡으면 복이고 저주를 잡으면 저주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산이 있다.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다. 하나는 그리심 산이고 에발 산이라고 두 산이 있는데 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신자들을 딱 불러놓고 자 두 산을 봐라. 저 산에 올라가면은 저주를 받고 저 산에 올라가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산에 올라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복된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잘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자의 자리, 이 복된 자리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못할 일들을 시키질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가 참 겁이 나요.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데 그 자리를 떠나게 돼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복을 주는가. 그래서 그러다가 특별한 복을 받고도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구나 하고 그냥 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주려고 가지고 있던 그 쌓인 많은 복을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일들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자식들이 뭐 자라가 찾아와서 명절인데 돈 봉투 큰 봉투 갖고 와서 이게 아니라 그 봉투야 그 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요만큼만 했던 아버님이 맞습니다. 뭐 아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저 좋아한다고. 저거 안 되면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하고 그 자리에 있기.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늘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하게 좀 보자. 이 특별 새벽 예배처럼 보자라고 하면은 그저 알았습니다.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뭐 졸고 주무시는 이게 다 괜찮습니다. 나오라고 그러면 한번 나오는 거 이 정도라고요. 특별히 잘하는 거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건 이미 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순간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복된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요걸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 두 번째입니다. 시편 73편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34편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복받는가? 그저 그럼 내 혀에서 악을 금하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입술로 못된 소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아내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녀들이 말을 잘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인데 그렇게 입을 조심조심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자식들한테 이런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요즘 좀 달라져요. 자녀된 분들 같다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연세 조금 들어가면은 혹시 내가 보기에 조금 아니다 하더라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은 부모님도
약간씩 애가 되어가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잘 모른다고 말을 좀 잘못했다고 거기서 말을 악하게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벌을 면치 못한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 마음을 악하게 먹는 것. 여러분, 마음 악하게 먹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애를 안 써도, 용을 안 써도 하나님 그냥 복을 주세요.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의 마카리오이, 호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시편 109편,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다니, 저주하는 거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갔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다니, 못된 말을 하고 좋은 말 안 해주고 이런 하더니 그 복이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수아 24장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본래부터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복 있는 자리에 있는데 슬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슬슬 떠나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 복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간사합니까, 여러분? 간사한 말을 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재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간사하게 그렇게 하는. 잠언 14장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도와줄까, 불쌍한 사람 생각하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업신 여기는, 내가 좀 있다고, 뭐 좀 잘났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만큼은 꼭 지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힘들게 예수님 먹고 신앙생활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꼭 지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오실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겁을 안 내는 겁니다. 자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 보고 계실 거다, 안 오실 거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만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용서하신다면은 우리 분당서망교회 교인들만 진짜 교인이 되기만 하면은요, 진짜 신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주십사 하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분 한 분 한 분 다가 참된 신자로 사십시오. 신자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손 못해요. 언젠가는 이제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이 전쟁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근거로 드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미국인들이 20만 명이 있다. 저 미국 사람이, 제가 여기서 표현하면 그냥 한번 해요. 저 미국 놈들은 자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제1위로 생각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왠가 하니까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 안 하면 나라가 붕괴됩니다. 전부 다 다민족들이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20만 명이 있는데 대통령이 20만 명이라는 미국인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면 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20만 명 미국인을 생각해서 저 미국 사람 전쟁 안 일으킬 것이다.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전쟁 가능성이 미국이 뭐 코피든지 무슨 피든지 간에 흘리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떤 말을 하는 게 그랬었습니다. 그 미국인들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킨다라는 말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독일 말로 하면은 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절대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 제 말씀인가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5장 거기 기록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일이라고요. 시편 40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그런 사람 한 패가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요, 제주 좋게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조금 여러분 우둔하게 사십시오. 순진하게. 그런 사람도 어울려야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감옥 속에 가잖아요. 보셨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하나 대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줄 잘 서서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부 감옥 속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치인들 가르쳐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떨어지면 교도소 감옥소에 가, 저렇게 들어가면 사회에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안전한 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주 좋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흉물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 내 장래를 위해서 저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향유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부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목에 차고 다니는 여자들이요, 그거 하나는 꼭 생명까지 달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향유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은요, 그걸 떼가지고요, 결혼식 한 자기 신랑에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요. 한 방울 딱 떨어줍니다. 그리고 또 차고 있어요. 이것이 여인들의 향유입니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 부어주려고 돈 만들어 억지로 산 건 아니라고요. 그 여자들이 평생 살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지니 그걸 부은 겁니다. 자기 부으면은 그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요즘 같은 재산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부었습니다. 왜 부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대를 갚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깊이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 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아래에서 세 번째 집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사실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예를 든다면 돈에 대해서 매달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돈이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고요. 자식 하는 자식이 귀하긴 귀합니다만 자식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키우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일 성수까지 안식일까지 범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자식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려고 힘들고 어렵고 다 알아듣지는 못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어디 가서 그걸 뭐 좋다고 그러느냐? 내가 다 챙겨주는데 너희 할까? 너 나한테 오면 내가 자식이든지 건강에 다 챙겨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선교원에 오면 아이들이 이걸 다 외웁니다.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다 외우는데 참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것이 선교본이에요. 가서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그때는요 따로 말로 안 해도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딱 바뀌어버리면 선한 일이 바뀌어버려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아지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다 말씀. 여러분 신자의 자리에 있으십시오.